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논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주 그러하셨듯 우리 예배당에서 또한 동인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소망이 이름에 담겨져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름은 특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많은 경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시브리어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의 뜻은 다 아시죠? 뭐죠?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자분들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지요.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자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 아내를 자신이 취했습니다.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 때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솔로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신분이 왕자입니다. 장차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평안은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많이 쓰는 말 중에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피스메이커 어떤 뜻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죠? 첫 번째가 솔로몬의 지혜, 두 번째가 뭐죠? 솔로몬의 부.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20절 보실까요? 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백성의 수가 많아졌지요. 이 백성들이 다들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않고 즐거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윤택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21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나라가 이처럼 안정되고 윤택한 까닭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기 보니까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 지경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내수 경제와 국방 외교에 다 성공한 왕입니다. 이제 한번 더 넘겨서 10장 보실까요? 10장에 보면 스바와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스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지금의 남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240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 먼 거리를 여왕이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죠. 6절에 보니까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들었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2400km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오직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에 자자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보니 명불허전입니다. 여왕이 솔로몬에게 궁금한 것을 물으니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10장 27절 보실까요? 10장 27절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귀하잖아요. 이 귀한 은을 너무 흔해서 돌같이 여겼다고.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흔해 빠진 뽕나무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솔로몬의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일단 솔로몬은 앞선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는 출발이 다릅니다. 아버지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특별한 주의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뭐하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왕자로서 많은 것을 가진 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성공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솔로몬에게는요 8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 슬하에 2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마지막 8번째 아내였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를 꾸밉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에 보면 왕자의 난이 있었잖아요. 같은 형국입니다. 아도니아가 택한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합니다. 왕자들과 왕의 신에 된 유다의 백성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 초청된 사람들은 다 이 아도니아의 초청에 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아도니아는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스스로 축하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요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모든 왕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고 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죠? 지금 궁정의 분위기가 솔로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자들 중에 솔로몬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란은 다윗이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고 선포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맙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 아도니아는 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공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결코요 쉽게 평탄하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 보라고 이야기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참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이요 1천 번제를 드릴 때 어떠한 상황인지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과 3장 1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대부분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처결합니다. 왕위 계승의 가장 큰 방해자이고요. 여전히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있던 그 아도니아를 드디어 처결하게 됩니다. 또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역의 무리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2장 46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지금 나라 내부의 적들이 다 제거되었고요. 솔로몬의 왕권은 확립이 되었습니다. 내부의 적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외부의 적이죠.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3장 1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하죠?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뭐 하는 거죠? 외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내부적으로는요, 대적자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너무나 든든한 우군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우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규모가 대단하지요. 얼마라고요? 1000번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지속된 제사는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말이 1000마리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동원되었고요.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어릴 때 동화책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막상 생각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자신의 모든 인생관이 들어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대답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요,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정된 왕권이겠습니까? 강력한 군대, 나라의 부이겠습니까? 이 선택은 솔로몬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느냐,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사느냐에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기회와 시험 앞에서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하고 있죠?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뭐라 말씀하시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똑똑해야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라 9절에 뭐가 있어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요 뭐 특별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도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어떠한 내용이 있죠? 양과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양일 때 양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옵션 1은 푸른 풀밭입니다. 옵션 2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옵션 3은 목자입니다. 다시 옵션 1은 푸른 풀밭, 옵션 2는 쉴만한 물가, 옵션 3은 한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이 1, 2, 3번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미련한 양이라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를 선택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미련한 양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양입니다. 뭘 선택해야 되죠? 3번 목자입니다. 왜죠? 목자를 선택하면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지혜를 알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죠. 솔로몬은 대단한 성공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영광과 이 성공은 솔로몬 개인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푼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화와 성공을 누렸던 비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해 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